양재이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즉 강대하고 아름다웠던 나무가 처참하게 베어진 것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로부터 들은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재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진 이후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키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그 왕이 교만함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바로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개월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했었던 말이 무엇인가? 이 성 바벨론은 이렇게 위대하지 않은가, 이런 교만한 말을 했지요. 여러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바벨론 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는 계속 교만함이 자라났던 것이죠. 그것이 1년 뒤에 사실 그 입술로 표출됐을 뿐이지 1년이란 시간 동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 교만함이 정말로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12개월 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이 모습을 구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어찌 보면요, 그는요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긴 인내의 시간을 은혜로 입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바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을 통해서 두 번이나 그의 목숨을 구해 주셨고 정말 그렇게 자비의 모습을 두 번이나 그에게 보여주셨죠. 하지만 사울 왕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죄악의 길로 스스로 걸어간 것이죠.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1년의 시간을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녀를 갖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언제 다윗에게 찾아갔죠? 네,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날 때쯤 찾아간 것입니다. 거의 1년의 시간을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가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1년이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정말 마음 졸이시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저 아들이 언제쯤 스스로 나에게 나와서 잘못했다라는 그 고백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다윗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돌이키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제나 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만을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참고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길 원하는 그 죄에 대해서 먼저 토해내고, 주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하며 이 죄악을 고백하고 고치겠사오니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실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신 모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여기 있는 계신 많은 장로님들, 또 여기 있는 집사님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올 때만큼 부모 마음이 기쁜 것처럼 부모 마음이 너무나 기쁘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 교만이란 단어를 저희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고 건방졌다, 그리고 뽐내다. 여러분, 누가 이런다는 것이죠? 누가 건방지고 누가 뽐낸다는 말입니까? 네,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내가라는 이 단어가요 한 4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네, 내가 세운 이 성,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 여러분, 왜 나라는 단어가 계속 집중돼서 이 한 말씀에서만 4번이나 등장할까요? 네, 교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만 보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된 자들 입에서는 자기가 집중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교만한 자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가? 교만해지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아무리 옆에서 정의와 공의의 길을 이야기해도 교만한 자는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외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더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통제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더할 때, 여러분, 그런 교만한 자는 더 무서워지고 더 사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진 자들 중에 교만해진 자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서에서 나온 그 니느웨 백성, 여러분, 왜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잔인하고 정말로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혔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보이고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상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서 바로 그런 잔인한 살상들을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를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교만함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사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했죠. 정말로 18만의 대군을 기도로서 물리친 그 위대한 업적을 가진 아버지 히스기야였지만 그 히스기야의 그 신앙적 업적을, 자기 아버지 업적을 모두 잃어버리고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므낫세 왕은 너무나도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한 왕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정말 무고한 피가 흘렸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도 그 왕을 반드시 심판하고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도 한 것을 보면 정말 이 교만함이 무서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교만할 때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교만한다는 건 뭔가 자기 자신의 잘난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함보다도 겸손함을 더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겸손함의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겸손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이죠. 인생 가운데 낮춰지고 깎아질 때처럼 아픈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너무 준비를 못하고 강단에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메시지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 또 아픈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작아진 모습이라도 괜찮다라고 다독거려 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아닌 겸손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뼈에 새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할 때처럼 아픈 일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뼈에 새기도록 도와주는 정말 장치라고 믿고 오늘 하루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면요, 회복이란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회복되었다.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회복일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진짜 회복일까요?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것이 진짜 회복일까요? 이혼의 위기까지 간 어느 부부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사랑했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녀가 비행 청소년처럼 살다가 다시 정상적인 학업 생활과 부모의 정말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이 진짜 회복일까요? 네, 맞습니다. 회복 맞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짜 회복이란 바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람의 본성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의 길로 다시 갈 수 있고 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10년 가운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다라면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죄악된 본성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무엇인가 잘되고 다시 한번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진짜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실패한 사업에서 일으키고 다시 재물이 들어올지언정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다시 한번 범죄의 길, 아픈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의 위기까지 가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회복되어서 한 집에서 산들, 그 부부의 입술에서 진정 이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분에 대한 영광의 노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회복이 아닐 것입니다. 부부가 다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가 진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회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그 짐승처럼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만약에 이 진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진짜 회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것은 회복의 때가 아닌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냥 속된 회복일 뿐이죠. 하지만 이것을 진짜 알 때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복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회복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증거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회복시키셨고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역사를 알고 그분이 쓰여놓은 이 성경의 역사를 모두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의 삶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것이 이미 터져나오고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회복의 역사,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